적용됐을 때 진정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소위 말하는 대로 짝사랑입니다. 짝사랑. 짝사랑의 결과는 다 슬프고 아파요. 짝사랑의 최고 위에 계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친히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12명의 제자에게 무한대 사랑을 쏟아봐 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무한대 사랑을 받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단 한 번이나 사랑한 적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입술로는 말로는 목숨까지 바쳐서 하나님 예수님 제일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예수님 옥에 갇히면 같이 따라 옥에 갇힐 거고, 예수님 죽으시면 같이 죽을 겁니다 라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 같은 제자도 있고요. 그 얘기를 듣던 주변의 다른 제자들도 나도 그렇습니다 라고 하며 지들도 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육체의 생명의 위협이 왔을 때 그들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어떤 제자는 홀딱 벗겨진 모습으로, 시루가 거치지 않고 홀딱 벗긴 모습으로 도망을 갔다는 얘기만 하고, 걸어만 왔을래 다 도망가고, 어떤 제자는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제자도 있었고, 항상 예수님 앞에 잘난 척 잘하고 나서기 잘했던 베드로는 예수님 무려 3번씩이나 부인을 합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적어도 사람이라면요, 내가 상대자에게 10가지 뭔가를 받았다라고 하면, 최소한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다면 한 번 정도, 하나 정도는 상대방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2명의 제자는 단 한 가지도 예수님께 드린 게 없어요. 3년 반 동안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심혈을 기울여 그들을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사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만 떠올리면서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큰 오산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날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헌신했고 무엇을 이뤘고 무엇을 바쳤고 어떤 말씀에 대하여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하루아침에 던져버리고 바꾸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세상의 명예, 쾌락 때문에, 육체 때문에 예수님을 등지고 교회 떠나는 사람 우리는 무수하게 많이 봤습니다. 다시 강조하는데, 이 교회 아니면 교회 다른 교회 없냐? 이 교회만 나의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한 이곳에 나와, 택한 이곳에 나와 너희는 신령과 여산 예배를 드릴지니라. 늘 푸른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무엇에 대해 손해본 게 있습니까? 무엇에 대해 여러분에게 마이너스가 된 것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십자가를 보러 떠나는 분들은 왜 이렇게 정당하고 이유들이 많은지. 교회는 여러분 융광의 목사가 아니에요. 여기는 여러분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가 교회의 머리다. 내가 교회의 몸이다. 너희는 머리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다. 지체.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늘 푸른 게 추적하면서 영적인 모습이든 육적인 모습이든 여러분에게 피해를 준 게 있습니까?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손에 끼친 거 있어요? 여러분에게 상처 준 거 있어요? 아프게 한 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2명의 제자를 비판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누구라도 서로라고 하는 단어를 빼버리면 예수님이니까 나한테 일방적으로 사랑만 주셔야 돼. 나는 예수님의 양이니까,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자녀고 일꾼이니까 무조건 주님께 일방적으로 계속 받아야 돼. 예수님이 복음서의 말씀 이미 경고하고 있잖아요.
안진뱅이 신앙 되지 말아라. 어린아이 신앙 되지 말아라. 여기 유초등부 어린아이들이 11명, 12명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지금 철저하게 부모의 보호막 안에 있어야 되고, 또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인 사랑을 받고 먹을 것, 입을 것 등등 여러 가지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10년 후에도 여전히 아버지, 어머니에게 계속 달라고만 하고 부모님이 무조건 모든 거 다 해주길 바란다면 이 아이들은 안타깝지만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키가 자라고 나이가 먹고 성장하면서 이제는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이들한테 필요합니다. 적어도 청소년, 중고등부 학생이 되면 초등학교 때는 일방적으로 부모에게 다 받았지만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초등학교, 이제 중고등부가 되면 이제 얼마 전에 어버이날에 있잖아요. 카네이션 같은 것도 좀 사서 부모님 가슴에 꽂아드리고 용돈을 모아서 부모님에게 뭔가 좋은 선물도 해드리고, 이것도 저것도 부족하고 없다면 정성을 들인 마음을 담은 사랑의 편지를 써서 부모님에게 드리는 것, 최고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아닌가 보네. 청소년 아이들한테 뭘 바랍니까, 부모님들? 루비통 같은 거 바래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최소한도로 10번 받아서 한 번 정도는 좀 드리고 좀 선물 줄 줄 아는 그런 것이 통용이 될 때 사랑의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안타깝지만 12명의 제자는 예수님께 드리고 바친 게 3년 동안 한 번도 없어요. 뭘 바쳤나 드렸나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오히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향유옥 갖고, 향유옥하면 뭐라고요? 그 여인들이 평생 모아서 시집 갈 때 결혼 지참금으로 쓰려고 했던 거. 전 재산입니다. 전 재산. 그것을 예수님에게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를 쉽게 좀 타올로 삼아서 예수님을 닦아드릴 때 제자놈들이 한마음 뜻이 되어갖고, 야, 그 아까운 걸 누구한테 부어드렸는데요? 예수님에게 부어드렸는데 아깝다는 거예요. 허비하고 낭비한대요. 과연 여러분 12명의 제자들한테는 향유가 없었습니까? 값 더 나가는 거 있었어요. 배 있잖아요. 배. 여러분 오촌에 가면 배 있잖아요. 그때 싼 줄 알았더니 최소한 몇 천에 몇 억 되더라고. 보니까 작은 배도 그렇게 비싸요. 걔네들 예수님 따라오면서 그 자리에 두고 왔지 팔았어요? 복음을 위해 판 거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판 적 있어요? 한 사람도 파는 게 없어요. 왜? 예수님을 떠나가고 나니까 그들은 다시 고향 집으로 돌아가서 어부일을 다시 시작을 해요. 왜? 3년 전에 버려뒀던 그 배가 그대로 거기에 있어요. 팔지도 않았어요. 아무리 또한 제자 12명이 가난했어도 향유옥합을 드렸던 그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마리아, 그 여인들보다는 훨씬 더 부자였어요. 어떤 인간 하나 예수님께 바치고 드리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예수님을 위하여, 그 여인들은 몰랐어요. 사실은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에게 부어드린 건데, 그게 무슨 의미였다고요? 예수님의 장사 지냄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시체 닦을 때 염하는 거 있잖아요. 염. 그 의미였단 말이에요. 그 여인들은 몰랐어요. 그런 의미로 한 건 아닌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나의 장사 지내는데 이 여인들이 가장 고귀한, 가장 값나가는 향유 옥합을 이렇게 튀어나요. 그래서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와서 병자도 치료하고 귀신 내쫓는 이적 기적 표적을 행하긴 하였지만, 그런데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갖고 있는 거 어떤 거 하나 드리거나 바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복음서 잘 보세요. 3년 동안 내내 예수님께 받기만 했지, 예수님께 드린 게 뭐가 있어요?
지난 월요일 12일 날 정말 우리들 푸른교회 권속들 17반 이모양 조명으로 헌신하셔서 드리고 바치고 또 와서 몸으로 또 여러분들 수고하시고 야외 사자들이 수십 명이요 밤늦도록 저한테 계속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못 잊는다고, 기억하겠다고, 감사하고. 어떤 분들이 가운통 나가면서 그러잖아요. 100배로 받으십시오. 안 받으려면 아멘 안 해도 되는데 받고 싶고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입술로 시인하는 대로 될지어다. 예? 여러분 헌신해놓고 뭐가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한테 한 거예요? 야외 사자 목사들한테 한 거지만, 죄종한테 한 거지만, 야외 사자가 여러분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 대언자들이에요. 하늘의 복, 땅의 복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마음껏 축복하는 그 시간 기억하고 잊지 못한다.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대로 받을 줄 믿습니다. 받은 줄로 믿고 선감사하십시오. 역사는 나타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요 12명의 제자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예? 윤혜진 권사 아멘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아요. 예? 100배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측량할 수 있어요? 계산할 수 있어요? 무한대 사랑을 받았어요. 다른 직도 아니고 사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직책을 받았어요. 예?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 주의 종들보다 이 사도 12명의 이 어마어마한 직책은요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으로 기록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드리지를 않네. 오히려 가장 가난한 여인이, 보잘것없는 여인이 향유컵을 깨트리는데 이놈들이 화를 내버려요. 응? 아주 그럴듯한 말을 합니다. 야, 그거 우리한테 갖고 왔으면 그거 여러분 소형 아파트 한 채 값 되는 거예요. 소형 아파트 한 채 값. 당시의 그 값으로 추론하면 그걸 갖고 왔으면 우리가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줄 텐데 참이요 거짓이요 100% 새빨간 거짓말쟁이 놈들이요. 도적놈들. 예? 뭘 가난한 자에 나눠줍니까? 나눠주기를 지들이 차폭해 먹으려고 했던 놈들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면서 그 말을 다 인정해 줘. 야, 내버려 둬라. 내버려 둬. 가난한 자들은 니들 평생 동안 함께 있을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가난한 자들 볼 때마다 그때마다 도와줘. 근데 나는 니들 옆에 평생 항상 있지 않아. 나는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한 다음에 40일 지향생 마치고 나는 부활 승천해. 아멘. 말귀들도 진짜 못 알아들었어요. 12명 제자놈들이. 어떤 놈 하나 그 책망의 말씀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예? 예수님을 위하여 누군가 뭘 바쳤다 드렸다. 우리 복음서 말씀에 보면 몇 명 안 나와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넘어지셔요. 그때도 누가 물을 대접합니까? 여인들이 물을 대접해요. 제자는들 다 도망갔어. 한 놈도 안 남았어. 여인들은 끝까지 골고다 언덕, 십자가 언덕 끝까지 따라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물 한 대 대접하려고. 여러분 작은 소자라 할지라도 물 한 대접했냐? 그러면 하늘의 상이 금이라. 이번 주의 종들 헌신하고 대접하는데 힘쓰시고 헌신하신 분들 하늘의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 주님이. 아멘. 예? 얼마나 그분들이 감화감동하고 기분이 좋았으면요. 예? 계속 인사하는 거 계속
계속 기억한다고. 축복 기도할 거라고. 자기네 교회에 가서 간증할 거예요. 간증. 뭐가 기분이 안 좋아서 아멘도 안 하는 거요. 여러분을요, 지금 이 주의 재단에서 하나님 말 선포되는 강단에서 여러분들을 설교의 주제거리로 삼고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향유값을 깨뜨리니 이 여인에 대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이 하신 일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기념되리라. 2000년 지나 지금도 설교에 여러분 주인공은 얼마 만에 등장해요. 향유값 깨뜨려서 자기 시전 미천으로다가 세상 말로 말하면 활자고 치려고 했던 그 준비했던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과감하게 주저없이 깨뜨려서 예수의 몸을 닦아드린 그 모습. 적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이 무한할진데 어제도 받았고 오늘도 받았고 내일도 받을 거예요. 아니 평생도 받을 거예요. 근데 왜 서로가 자꾸 빠집니까? 부부간에 서로가 빠지니까 싸우잖아요. 다투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가 빠지니까 다투잖아요. 미워지잖아요. 친한 친구일수록 일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네가 나한테 주면 나도 한테 줄게. 이거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가 먼저 주는 거예요. 줬으니까 너 반드시 나한테 줘. 이걸 바라지는 말고 양심을 성령님이 그를 움직여주면 10번 대접받았으면 한 번 정도는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받는 걸 더 좋아할까? 주는 걸 더 좋아할까? 너무 포괄적이에요? 몇 가지 얘기할게요. 나는 인사를 먼저 하는 걸 좋아하나 인사를 받는 걸 좋아하나? 예? 대답이 잘 안 나와. 가장 간단한 거. 누군가에게 밥을 사주는 걸 좋아하냐? 식사 대접하는 걸 좋아하냐? 아니면 얻어먹는 걸 좋아하냐? 진짜요? 맨날 찾아갈 거예요? 응? 아유, 크게 아멘할 줄 알았더니 누가 찾아간다고요? 주의 중에 여러분 맨날 찾아간다 그러면 이보다 감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뭐 맛난 음식 사주든 좋은 선물을 주든 그 앞에서만 감사하지 그 이상 할 수가 없어. 할 줄도 모르고. 근데 진짜 믿는 사람을 대접해봐요.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시 하나님을 향하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 복을 열어주시사 하늘의 복 땅의 복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무한대 축복 기도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마땅히 당연히 믿는 자는 대접을 받았으면 절대 그냥 있으면 안 돼.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그 상대자를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제일 큰 권위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 야훼 사자들이에요. 주의 종들이에요. 그래도 주의 종이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힘든 거 어려운 거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래 저는 욕심이 생기더라고. 하나님 아버지 가능하면 우리들 부르게 전 성도가 다 복을 받아야 되겠나이다.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100배, 1000배, 만배로 복을 받아야 되겠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푸른 교회 지난 3월 달에 총회에서 새로운 일꾼들 뽑혔거든요. 회장 임원 다 맡겼어요. 그래서 첫 번으로 하는 원래 우리 늘푸른 교회 딱 물어보길래 주저하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아유 목사님 자기들이 너무 감사하네. 왜요? 그랬더니 몇 개 교회를 얘기했더니 다 힘들다 어렵다 다음에 하자 이 얘기를 하시는데 목사님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존재하는 이유는 자식들에게 복받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용관님보다 주의 중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들 푸른 교회 성도들 복받는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복받는 것에 대해서는 욕심이 진짜 많아요.
윤진아가 생생한 증인인데 옛날에 온누리교회 찬양경배 올레이션스 앉아요. 올레이션스가 온 누리, 온 세상에 찬양한다라는 뜻이 올레이션스인데 좀 크게 뜨고요. 근데 시골, 여기 청주는 시골이잖아요, 서울에 비하면. 근데 목요일 찬양 집회가 있어요. 그 성전에서 할 때는 부산이고 어디고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래서 조금에 늦게 가면 자리 진짜 없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오니까 거기서 문화체육관인가 무슨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하게 됐어요. 근데 애들 다 공부하고 가는데 여기서 아무리 빨리 출발을 해도 제때 거의 도착 못 하잖아요. 15인승 이스타나였는데 무려 21명이 왔어요. 21명. 주여 하고 그냥 다 실어 다 태웠어요. 누구나 못 가면 안 돼. 애들 은혜 사모하니까. 엄청나게 밟아갖고 갔더니 역시나 가득 차갖고 앉을 자리가 없네. 이렇게 봤더니 찬양단 강단 앞에 그 앞에 공간이 좀 있어요. 따라와라 하고서 딱 끌고 갔어요. 거기서 못 가게 막 막는 거예요. 거기는 안 됩니다. 나 하용재 목사랑 친해. 그렇습니까? 가세요. 저는 그분을 아는데 그분은 저를 몰라요.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어느 장소를 가든 앞자리를 좋아하세요. 우리 안수사님들 집에서 옛날에 신방 드렸을 때 보니까 거기 록펠러에 십계명 나오더라고요. 거기 있더라고, 십계명. 거기 내용 중에 전 딱 눈여겨보니 보여진 게 있어요. 목사님 말씀 선포하는데 침 튀기는 유사거리 거기에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침을 멀리 뱉거든요. 아무리 멀리 뱉어도 안수시장님까지 안 날릴 것 같아요. 가르쳐 뱉어도 거기까지 안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침 뱉는 유사거리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최대한 앞자리. 이게 주일학교 어린이날 앞에 앉히는 게 부모들도 교사들도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늘푸른교회 권속들 은혜 받게 하는데 거의 전국 그 찬양 집회거든요. 전국에 제일 유명한 찬양 팀이에요. 그 올레이션 경배 찬양. 근데 우리 아이들 앞자리 조건이 있어 니들 여 앞에 앉혔으니까 은혜 최고 많이 받아야 돼. 내가 목소리만 들으면 알아. 목소리 쌩쌩한 놈은 내가 여기다 떨궈 놓고든 그냥 청주 갈 거야. 애들이 찬양을 얼마나 크게 부르고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아이들 목소리가 더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누가 좋아요? 교회가 좋고 본인이 좋고. 쟤들이 은혜 받았으면 가만히 있어요? 가서 부모에 복음 전하고 친구한테 복음 전하고. 할렐루야. 주님께 받은 은혜는 여러분 나의 어떤 육신의 안목에 정욕을 위해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생의 자랑을 위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은혜만은 받고 싶은데, 복은 많이 받고 싶은데 그 받은 복을 어디에 쓰려고 하고 있냐 말이에요. 받았으면 서로가 이제는 통용돼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주님께 일방적으로 받았으니, 무한대로 받았으니 주님께 돌려드리십시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의 사랑을 강력하게 증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대접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제한 없이 하자. 어떻게 하자? 제한 없이 하자. 제한 없이.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 2000년 전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러면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데 성전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자마자 바로 성전이 크게 지어진 줄 아는데, 여러분, 성전이 200년 동안 없었어요. 한 군데도. 유대교 회당은 많이 있었어요. 마을마다 있었으니까. 또 성경에서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교 회당 큰 성전을 말하는 거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의 성전이 아니었어요. 200년 동안 없었다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제한 없이 하라는 건 뭘 의미하냐? 나의 집을 개방하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핍박은요,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잡히면 진짜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이 예사였고요. 산채로 생매장당하고 불에 화형당해 죽고, 예수 믿었던 저 집이다 그러면 그 집은 불살라졌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뭐가 없어져요? 뭐가 없어져요? 뭐가 불살라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집이 없어졌다고 얘기를 해야지. 금방 선포하고 금방 물어봐도 도대체가 역시 충청도는 목회하기 힘들어. 답이 너무 느려. 응? 경상도 빠르죠? 예. 경상도 남편 아저씨들이 밖에 딱 집에 저녁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말이 뭐예요? 밥 먹었나? 그 밥 먹었나라고 하는 질문 속에 포괄적으로 다 들었대요. 오늘 별일 없었냐? 뭐 등등등. 예? 별일 없었으니까 밥 잘 먹었다 이거지. 밥 잘 먹었으면 뭐예요? 자자. 자자는 건 뭐예요? 일과를 다 끝났으니까. 예? 평안하게 자자. 간단하고 좋아요. 이 충청도는 아버지 돌 굴러가요. 어디? 그럼 아버지 벌써 깔려 죽었어.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좀 제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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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합시다. 예? 저 전라도 광주 찬송하는 교회 황규성 목사를 왜 하나님이 그를 목사의 길로 선택하셨냐? 저는 제일 먼저 알았어요. 우리 성도들 아멘 한 번 하기도 전에 하는 동안에 그 목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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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을 하더라고. 그 소리 응답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삼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권속들이 집이 불타 없어졌어요. 또한 불신자들이 믿음의 집들을 다 때려 부시고 없애버렸어요. 집이 없어요. 그 동네에 갈 수가 없어요. 잡혀 죽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른 곳으로 떠나갑니다. 보따리 하나 쓰고 따라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알아봅니다. 뭘로요? 이투스로 알아봅니다. 이투스가 뭐예요? 물고기 모양이 암호 표시예요. 서로 바라볼 때 느낌이 좀 이상합니다. 그러면 누군가 땅바닥에다가 물고기 한 마리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말하기도 전에 당신은 크리스찬이군요. 그리스인이네요. 예수 믿네요. 그때 봤더니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있거든, 가족들이. 뭐예요? 집이 불타 없어졌어요.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공격당하고 있어요. 피신 온 거예요. 생판 모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저하지 않고 우리 집으로 갑시다. 왜? 그 집은 아직 발각이 안 됐어요. 그 집으로 그 가족을 다 모시고 가서 잠만 재워주는 게 아니라 먹을 거 입을 것도 나눠줘요. 그리고 주님의 날, 부활하신 날, 바로 오늘 그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 집을 다 하나같이 개방해서 성전으로 만들었어요. 교회로 만들었어요. 오늘날 과연 그런 일이 있습니까? 목사님 눈만 뜨면 십자가 걸리고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요 뭐. 맞아요. 교회 수 많지만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의 집을 왜 예배 초소로 개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없습니까? 아무도 없다면 그렇지만 여러분 위아래 집, 앞집 다 있잖아요. 여러분 집을 수시로 개방하십시오. 오면 처음부터 불러 찬양 부르면 안 되겠지요. 네? 담수난을 차와 다과를 준비해 놓고 대접하면서, 우리들 부른 게 참 감사한 게 우리 여성도 성도님들이 그 음식 손들이 참 다 좋아. 할렐루야. 그 달란트요, 달란트. 여러분, 그 음식 손이 좋은 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전도할 수 있는 진짜 좋은 길이 열린 거예요. 그 재능이요, 재능. 그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합시다. 나누는 거예요. 음식을 베푸는 거예요. 아멘. 한 번 내가 줬으니까 다음에 무조건 우리 교회 나와야 돼. 누가 받아먹으려고 그래. 부담스러워서.
음식 대접하면서 우리 교회 갑시다 하는 소리 하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대화의 어떤 좀 통로를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걸 그들이 알아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왜 나한테 교회 가자고 안 하십니까?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들이 대접을 제한 없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응답이 뭐예요? 같은 음식 해주는 것도 있고 뭐 선물 주는 것도 있겠지만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뭘 것 같아요? 그들이 알아요. 뭐예요? 그렇죠. 같이 교회 갑시다. 할렐루야.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누군가에게 나누고 베풀 때에 어떻게 하자? 제한 없이 하자. 뭘 원망 없이요? 제한 없이. 원망 없이는 세 번째 주제예요. 응? 제가 두 번째 주제 얘기하는데 자꾸 갑자기 원망 없이라고 그래요. 응?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 없이 하자? 원망 없이 하자. 헬로 언어 봤더니 불평 없이, 불만 없이, 마지못해 하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뻐서 하라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대접할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할 때에 그것을 여러분이 받아보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맛있느냐고 너무 맛있다고 하면서 좋은 응답을 해보세요. 그 기분 되게 좋잖아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 서로 대화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틀림없이 신자인 여러분에게 뭔가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먼저 꺼내게 돼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기도 제목이죠. 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들이. 그래서 여러분한테 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자식이 어디가 아파요. 뭐 힘든 일이 있어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흘려듣지 마시고 저한테 얘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한 없이 모든 걸 들어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당신의 문제 놓고 가족의 문제 놓고 자식의 문제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거짓말로 하지 말고 기도하겠다면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 기도 제목 저한테 얘기해 주신 분은 아직 예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몰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증거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했더니 응답하셔서 아픈 자녀가 낫고 어려운 문제 해결되고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때에 내가 당신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 하나님 낫게 하셨다. 문제 해결해 주셨다.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전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왜 하나님 전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꾸 제한을 둬요. 여러분의 패스트푸드 지갑 여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돈은 왜 있는 거예요? 쓰라고 있는 거예요. 지갑 안에만 있고 농 속에만 있는 거, 통장 안에 있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어떤 물건과 바꿀 때 옷을 사거나 선물 사거나 식사를 대접할 때 그럴 때 그 돈을 활용하면 그 얼마나 그 존재 가치가 큰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까워서 뭐 어떤 뭐 회사에 그 높은 위치에 있는 놈이 그런다면서 야 직원들 우리 회식하자. 애들이 좋아 와 하고 가는데 가갖고 한다는 소리가 뭐 드실 건데 나 짜장면. 이거 얼마나 쪼준한 인간이고 지혜가 없는 인간이요. 지가 회식하자며. 그 지가 높은 위치에 있잖아. 근데 높은 위치에 있는 놈이 지가 짜장면 먹는다고 그러면 밑에 부하 직원들 눈치코치가 있는 사람들인데 예? 어떤 사람이 눈치 없이 짬뽕 시켰다가 한 대 얻어맞더라고. 응? 짬뽕 얼마예요? 짜장면 얼마예요? 짬뽕이 좀 더 비싸죠? 아니 먹을 땐 개도 안 때린다고 하는데 그래 짬뽕 시켰다고 뒤통수를 한 대 푹 갈기면 되겠어요? 대접할 때는 제한이 있으면 안 돼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선물 주는데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복음 증거하려고 하는데 괜히 똥 들어가는 걸 갖다가 해주면 되겠어요? 예? 루비똥, 저는 그 별로 몰라. 루비똥하고 또 아웃백인가? 또 뭐 있어요? 메이크업? 샤넬 이런 거 해주면 여러분 상대방이 김건희나 될 때 그걸 기뻐봤지, 좋아하지. 일반인들한테 샤넬이나 뭐 그런 거 주면요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계산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받았으면 최소한도로 그만큼은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접할 때는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게, 그건 지혜죠. 그래 안 그래요? 예. 음식 해주라고 그랬더니 이번 우리 월요일 날 대접했던 거냐 맨 그냥 또 회 갖고 해갖고서는 회를 갖다 맨날 대접하고 그러면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서로 제한 없이 원망 없이 상대방한테 그렇게 나누고 베풀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 열매 하늘에 크게 쌓이길 바라. 그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제한 없이 여러분에게 폭포수처럼 쏘아 부어주시는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